열심히 한다 또는 수고한다라는 그런 표현과 충성한다라는 표현의 무게는 엄연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위해서 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교회를 위해 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그 무게감이 확연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 또는 무언가를 위해서 수고한다라고 할 때에는 그게 그리 어렵거나 그리 부담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또는 무언가에 충성한다라고 할 때는 그게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그 자체로 부담스럽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충성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신념에 자기를 바치고 지조를 굽히지 않는, 마치 중세 이 봉건 사회에서 신하가 군주에게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어도 충성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쉽게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이 말 자체가 아무리 부담을 주는 표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충성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종이 주인으로부터 어떤 일을 위임받았을 때입니다. 종이나 노예가 주인에게 어떤 일을 위임을 받았을 때에는 그냥 열심히 하거나 열심히 하는 척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해내야 되는 법이죠. 부담이 됩니다, 어려워요, 이런 얘기는 다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는 그냥 편한 사이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회사를 위해서 또는 상사의 말에 대해서 단순히 열심히만 하면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정말 충성하는 것처럼 잘 해내야, 그래야 인정을 받기 때문에 어려워도 부담스러워도 어떻게 해내는 거죠. 저도 이 부교역자 생활을 할 때에는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일을 저에게 위임을 하면 그럼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걸 왜 하라는 건가? 이런 류의 것들도 있지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합니다. 무조건 해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정해 주지도 않고 잘한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원래 또 윗사람들은 못해요, 안 해요 이런 얘기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어떻게든 아무 말 않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 세계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락코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처럼 우리가 직장에 충성한다, 상사의 명령에 아니면 담임 목사님의 말에 충성한다 이런 게 아닌데도 우리의 생활을 보면 암묵적인 충성을 해야 할 때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공식적으로 주종관계가 형성되면 어떨까요? 공식적으로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런 암묵적인 충성이 요구되는데 고대 사회 속에서 그냥 대놓고 형성된 주종 관계는 어떻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 철저한 굴림과 충성의 관계였을 거예요. 주인은 철저하게 굴림하고 종은 철저히 충성하는 그런 관계였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와 같은 그 당시 주종관계에 빗대어서 종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배의 밑창에서 아래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해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는 가장 비천한 사람들, 그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존재들 아니면 중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감당했던 일이고, 한번 노를 젓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 일로 전락을 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일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게 그 당시 일반이었습니다. 이처럼 중죄인 또는 가장 비천한 노예, 게다가 평생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노 젓는 일을 그냥 대충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대충 하지 뭐.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해보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죽어라 하는 겁니다. 그냥 죽기 살기로 젓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일꾼은 단순히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목숨 바쳐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 이 일꾼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단어를 수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즉 바울과 그리고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표현해요. 비밀을 맡았다. 여기서 또 맡은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집안이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의 지배인 또는 관리인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노예, 종, 일꾼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개념인 거죠. 앞서 일꾼이라는 표현이 노예 신분을 연상시키는 거라면 뒤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맡은 자라는 표현은 주인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노예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그 주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청직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복음을 맡은 사역자들은 종임과 동시에 주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적으로 섬기며 충성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관리하고 돌보는 주인과도 같은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과도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에게 때로는 심부름도 시키고요. 윽박지르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죠. 이런 것만 보면 분명 부모가 주인인 것 같고 부모가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하고 싶어 하면 싫어도 시킬 수밖에 없고 또 하기 싫어하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종도 이런 종이 없다 싶을 만큼 철저히 자녀 중심으로 흘러가는 게 보통의 가정의 분위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갑처럼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냥 철저히 을로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을 포함한 복음 사역자들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철저히 종과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철저히 주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사역자들의 이런 양면성, 종됨과 주인됨의 그 양면성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전혀 상반되는 반응이 생기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들을 업신여기는 거죠. 너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를 섬겨야지 왜 그런 식으로 해? 라고 그렇게 막 종부리듯이 그렇게 업신여길 수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주인처럼 우러러보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떠받들어서 추앙을 할 염려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복음 사역자들의 이 양면성을 잘못 오해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 사도들이 있고 여러 복음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을 추앙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저 사람은 내가 조금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저 목사님은 좀 내 스타일이야. 라고 해서 조금 더 좋아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분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외의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당시에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오늘 앞서 바울이 설명한 그리스도의 노예이자 또 주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같이 이 사역을 하는 동역자들이죠. 하지만 이들을 따르는 성도들은 동역자 의식이 아니라 각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하나의 파벌을 형성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 파야, 나는 게바 파야, 나는 아볼로 파야라고 각자 그 이름을 따서 파벌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상천 파야, 나는 김광정 파야, 뭐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였던 바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만 따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가 아닌 바울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고요.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인데 바울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정말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고 애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왔는데 자꾸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막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녀요.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게다가 바울은 뭐 누군가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인정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가끔 교회에서도 보면 뭐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지만 상처를 받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뭔가 아무런 사심 없이 뭔가 아무런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이 순수하게 어떤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 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보니까 남들이 잘 안 하는 화장실 청소가 있길래 화장실 청소 막 열심히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느 날 이런 소문이 도는 거죠. 아이고 저 사람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맨날 화장실 청소하더라. 저 사람 직분 받으려고 화장실 청소하더라. 야, 저 사람 꼭 자기 화장실 청소하는 거 보이려고 꼭 일부러 사람 있을 때 꼭 청소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사심 없이 봉사를 했을 뿐인데 가장 낮은 천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거 했다고 사람들이 막 나쁜 어떤 오해를 하고 비난을 하면 봉사 안 하는 거죠. 그만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 다 떨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도 지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자신과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노예이자 청지기로서 그저 복음에 대해서 충성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파벌을 형성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도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니 정말 난처하고 마음이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만일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이러면 우리 한길교회에서 나한테 이러면 어떻게 할까? 저 같으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나를 다 미워하고 막 다 오해하고 뭘 하면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하는데 자꾸 뭐 잘못됐다라고 왜곡해서 얘기하고 하면 마음이 얼마나 상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바울의 자세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이런 말도 안 되는 판단들을 받고 있는데 바울이 볼 때 그건 다 어떻다고요?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식과 학문을 중시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비난할 때는요. 지식을 근거로 가지고 해요. 그리고 또 자기의 판단의 기준이 마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대변하는 것처럼 뭐 대단한 판단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똑똑한 척, 이게 정답인 척,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비난을 한다는 거죠. 바울을 비판했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겠죠. 마치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재판관이나 되는 것 마냥 아주 날카롭고 사납게 비판했을 거라고요. 그러니 듣는 입장에서는 막 비수처럼 꽂혀올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아이고 사람이 뭐 저런가 보다 하고 마는 텐데 너무 막 체계적으로 논리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나를 비난을 하면 이게 비수처럼 막 계속 꽂힐 거라고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날카롭게 비난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즉 그런 판단 난 조금도 의식하지 않는다 얘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4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평가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아무리 평가절하하고 욕을 하고 또 그런 여론이 조성된다 할지라도 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평가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난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그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도 드러나지 않은 그 악한 행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만 보더라도 미제 사건이 10만 건이 넘는데요.
피의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사건만 해도 10만 건이 넘는데 뭐 사건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버린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합하면 수도 없이 많겠죠. 그뿐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숨기고 있는 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 속임수, 사기, 비리 등등 이 사회와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지금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시면 드러난다고요. 두 번째로는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마음의 뜻을 다 드러내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는 그 결정적 요인이 뭡니까? 우리가 행동하게 하는 그 결정적 요인은 마음이죠. 마음. 비록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 죄악들, 나쁜 마음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누군가를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할 때도 있고요. 뭐 회사에서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부서 안에서, 아니면 사랑방 안에서도 저 사람하고 나는 뭔가 달라, 왠지 말 섞기 싫어 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했거나 증오했던 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을 베풀지만 사실 속으로는 욕을 하고 있고 미워하고 싫어했던 적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겉과 다른 마음속 동기와 속셈은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면 도무지 나타나지 않아요. 도무지 알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진심이 다 드러난다고요. 지금 저를 잘 쳐다보고 계시지만 딴 생각하고 계시는 거 다 드러난다고요. 네. 제 앞에서 웃으면서 친절을 베풀고 칭찬을 하지만 뒤에 가서 욕하셨던 거 다 드러난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우리로서는 거의 대부분의 평가가 다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게다가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무언가를 평가할 때 철저히 자기 기호, 자기 스타일을 가지고 평가를 하죠.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제일로 좋아요. 그분들이 제일로 예뻐요. 근데 그건 제 기호고요. 또 어떤 분들 예를 들면 낚시를 좋아한다, 낚시를 잘한다. 그럼 낚시 잘하는 분이 멋있어 보이는 거고요.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축구 잘하는 사람이 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악기를 잘 치시는 분은 악기를 잘 치는 사람이 좋아 보이겠죠. 이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 기호에 따라서 선택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는 객관성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에게는 이 설교가 너무 쉬울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이 설교가 지금 듣기 너무 불편하고 어려울 겁니다. 또 누군가는 이 설교가 나에게 하는 얘기처럼 들릴 거고, 누군가는 이 설교가 다른 내 옆에 있는 저 사람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도 할 겁니다. 결국은 누군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적용하고, 누군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아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일이 발생하겠죠. 자, 그럼 저는 설교자로서 누구를 기준으로 설교해야 됩니까? 오늘 이 설교가 너무 쉽다, 듣기 너무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제가 설교를 만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설교를 더 어렵게 하겠죠. 그럼 가뜩이나 오늘 이 설교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듣지 못할 만한 수준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오늘 이 설교 참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생각해서 제가 조금 설교를 쉽게 구성을 하고 풀어가기 시작하면 가뜩이나 오늘 설교는 되게 쉽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에게는 앞으로 저희 설교가 아주 가볍게 들리겠죠. 설교가 너무 가벼워, 깊이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저는 설교를 딱 중간 정도로 하는 겁니다. 중간 정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안 받을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욕을 안 먹을 정도로, 그냥 딱 그 선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맘만 먹으면 설교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설교로 급을 낮추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러한 인식이 없이 그냥 누군가에는 모두에게 다 칭찬받고 싶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 칭찬받고 싶고 설교 한번 하고 나면 막 설교의 대가들처럼 막 인정받고 이러고 싶다, 그 마음으로 제가 만약 목회를 한다면요, 아마도 매일같이 상처받을 것 같아요. 매일같이 설교만 끝나고 나면 상처받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미 그런 욕심을 다 내려놓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세상의 판단은 정확하지도 않고요, 또 완전하지도 않은 법입니다. 자,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그 날카로운 비판과 판단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어차피 자신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판단하는 소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판단에만 나는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도끼 눈을 뜨고 나를 향해서 막 비난하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어렵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평가들에 대해서 귀를 막고 대신에 나는 그런 비판을 받아도 이렇게 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즉 사람들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난 지금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청지기로서 충성된 삶을 살겠다 이 말이에요. 주변에서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욕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자로 그리스도의 눈치만 보는 사람이니 나는 그리스도의 평가에만 집중하는 사람이니 난 끝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청지기로서의 충성된 삶을 살겠다 이 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도 교회 안에서 상처받게 되는 그 한 가지 케이스를 언급드렸습니다만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요, 물론 교회 바깥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하지도 않고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가십거리가 있습니까? 아무 가십거리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잘한다 못하다 뭐 어떻다 평가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시간 빼서 열심히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손해보면서 수고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찬양인도 안 하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찬양인도 하니까 뭐 찬양을 왜 모르는 찬양을 하냐, 찬양이 어떻다는 둥 이런 얘기를 맨날 들어야 돼요. 방송실 봉사하는 거 여러분 방송실 저분들 뭐 주중에서 맨날 저랑 소통하면서 이렇게 뭐 맨날 이렇게 자막도 만들어야 되고 시간 빼서 열심히 예배에 집중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저 자리에 있으니까 맨날 저랑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 이유가 없는데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자기 시간 빼서 차량 운행하는 거 아닙니까? 차량 운행 안 하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운행을 했더니 내 시간 빼서 운행했더니 왜 늦게 오느냐는 둥, 너무 운전이 거칠다는 둥, 뭐 이런 얘기도 들어야 돼요. 안내도 마찬가지죠. 안내 안 하면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런데 안내하는데 왜 인상이 저렇냐는 둥,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둥, 식사봉사 밥 안 만들면 그만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야 구조상 뭐 사랑방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으니 참여를 해야 되지만 저는 오늘 시간 없어서 저는 오늘 못해요 라고 그냥 거절하면 그분은 오늘 그 식사 이 양이나 아니면 맛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괜히 거기서 아침부터 와가지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했더니 맛이 어떻다는 둥, 양이 어떻다는 둥, 빨리빨리 안 나온다는 둥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좀 비판 좀 하지 마세요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백날 얘기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런 억울한 평가를 듣는 분들에게 귀를 막을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실제로 오늘 설교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판을 하는 분들에게 비판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비판을 받는 분들에게 비판을 받아도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해도 너무너무 할 정도로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가진 분명한 생각은 나는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분명 사람들의 평가를 들을 때마다 막 의욕이 상실되겠죠. 그리고 기분이 나쁠 거예요.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정말 많이 들었겠죠. 하지만 그는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즉, 난 그런 평가 신경 안 쓰겠다. 라는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나는 이거 맡았으니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난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기로 결심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고 말하지만요, 결국은 다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인간의 모임이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된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속닥거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죄송하지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누가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상처를 받거나 실족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라고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된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오해를 받거나 질타를 받더라도 우리를 올바로 평가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니 우리는 계속해서 충성된 자로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어떤 시험을 당한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도 않고 사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열심히 좌지우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귀 기울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이곳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어떤 평가나 비판, 질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분의 진정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서 정말 충성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